우리 오늘 말씀은 이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뒤에 우리 박성철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과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목사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목사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소개는 조금 매우 광고 때 하겠습니다. 이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는데요. 우리 한국은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변에 일본, 중국, 또 러시아, 또 멀리는 미국 등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나라죠. 참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 남자들은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군복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이나 기타 유력한 집안의 자녀들이 불법적으로 이런저런 법망을 피해서 군 복무를 면제하려고 했던 것들이 드러나면 굉장히 사회적인 비난도 받고 또 그리고 처벌도 받게 됩니다. 옛날에 대통령 후보였던 이해창 씨가 굉장히 당선이 유력해 보였지만 사실 그가 선거에서 패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들의 군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누가 봐도 문제성이 보이는 그 아들의 문제 때문에 유명한 당시에 179cm 38kg 아주 유명한 말이 있었죠. 그래서 그 군 문제로 인해서 사실 당선이 유력하게 되다가 낙선을 해버렸는데요. 어느 유명했던 연예인은 미국 시민권을 가져서 한국에서 인기를 얻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말 미국 시민권이 있지만 내가 이 나라에 군복무를 하겠다 공언하다가 나중에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 도피를 했던 사실이 발각이 되어서 10년이 넘는 세월이지만 지금까지도 이 나라에 입국이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군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여호와의 증인처럼 자기의 신앙, 소위 말하는 신앙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군복무 대신 명령관 옥살이를 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양심적 병영 거부자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불법적으로 군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들 아까 연예인이나 그런 유명인의 자제들보다는 훨씬 나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그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사회적인 비난 여론을 들끓는 것은 이 국방이 이 나라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법제화해야 했는데요. 이것을 위에서부터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나라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불법으로 교묘하게 뻗어나가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데 영원한 이 중립을 표방했지만 그런데 국방에 게을리하지 않는 스위스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스위스는 장애인들은 군대에 가지 않지만 그러나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에 엄청난 세금을 물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그만큼 자기의 국방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장애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다 해서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감당을 하라고 스위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국 왕실이 지금 수백 년이 지나도 국민들로부터 계속된 존경과 지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 왕실이 전쟁이 나면 영국의 왕세자들이 전장터에 가장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킬 때 나라가 지켜질 수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지키고 존중하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우리가 속한 체제에 순종하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국가의 체제에 순종하고 우리가 속한 회사나 학교 또 교회, 가정의 그런 체제 속에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체제들은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국가를 비롯한 모든 사회 체제는 비록 불완전하고 죄악된 인간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모순점이 많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두 번째는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종 다스리는 권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때로는 뭐 혁명이나 기타 이런 방법으로 체제가 뒤집어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각종 다스리는 권세를 세워주셨는데요.
유명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이 아테네 정부로부터 부당한 국가의 편결로 사실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자결을 선택했는데, 그를 아끼는 제자들이 마지막에 그 소크라테스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 부당한 국가의 판결을 받지 마시고 해외를 도포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도와드려서 도피를 해주겠습니다 했는데, 그가 마지막 자리에서 그 요구를 제자들의 청을 거절하고 뭐라고 한마디를 남기고 그가 독약을 마셨냐면,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그가 독약을 마시고 죽음을 선택했는데요. 그가 국가의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이고 독약을 마셨는데, 물론 부당한 것이기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법은 없어지거나 고쳐져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어떻게든 법을 지킴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유지된다는 것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 세상은 사실 정부가 법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지난 3월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는데요. 저는 당시 이정미 재판관이 탄핵 심판문의 마지막을 읽는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가슴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의 탄핵 이유 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 나라의 헌법에 수호의지가 없다는 점을 아주 명백히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했던 자신의 치부했던 모든 대국민 약속을 헌신처럼 저버리고, 자신의 부패를 감추려했던 형태는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신 분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지금의 그 사법 처벌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특정적인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이 나라에 가져다준 강력한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헌법은 대한민국을 존립하게 하는 존립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 물러난 한이 있더라도 헌법이 엄중히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헌법은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의 통치 아래에서 대한민국이 다스려질 때만이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을 이로부터 아무도 지키지 않는데 여러분, 누가 법을 지키며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존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건강하게 존립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여기 앉아 계신 전하 여러분이나 모든 국민들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나라가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치와 서름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성씨도 일본성으로 바꿔야 됐고, 이 땅에 수많은 꽃다운 처녀들이 수십만 명이 일본에게 여러분 위안부란 명목으로 성적인 노력의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와서도 어떤 일이 있냐면, 세계의 여러 가지를 보면 국가체제나 공권력이 엉망이 된 나라들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냐면, 제가 얼마 전에 다큐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내전을 겪었던 이스라엘 옆에 네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바논이 나라가 오랫동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공권력이 무너지다시피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수도 베이루트에 수백만 명의 시민이 사는데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시내에 가까운 곳에, 예를 들면 우리 서울이면 한안 정도 되는 곳에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세워놨는데 그걸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공권력이 이제 나라가 거의 무정부 상태로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 중동의 무더운 날씨 속에 쓰레기가 썩고 거기서 나는 악취와 그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져서 사람들이 정말 몸서리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한번 이제 제가 TV에서 봤는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찰과 같은 공권력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악한 연쇄살인범, 조직폭력배가 활개쳐서 사람들이 결코 살 수가 없을 것인데,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면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수십 년간 이 내전으로 인해서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불안정했는데, 어느 정도로 치안이 불안정하냐면,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만약에 저 같은 외국인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나가서 호텔에 나서가지고 무장 경호원이 없이 혼자 다니면 거의 열의 9은 10분 이내에 모든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자기의 옷도 빼앗기고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야말로 무법천지인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체제에서는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놓고 여러분 농사 지어놓으면 뭐예요? 강도들이 와서 다 뺏어가는 나라. 그래서 유엔의 각종 구호기관에서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계속 구호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문제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받아먹을 생각하지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비록 불완전하고 부패한 권력이 있고 또 공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없는 것보다는, 무정부 상태보다는 나라가 있고 정부가 그대로 있는 것이 100번 나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치안이 잘 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심지어 여러분 미국도 얘기 들어보잖아요. 미국도 해가 지면 밖으로 잘 못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뉴욕 같은 나라도 그렇고 하도 함부로 총 쏘고 불량배들이 설치니까 여러분 밤에도 못 나가는 거, 미국도 못 나가는 데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밤거리를 마음대로 활보하잖아요. 여러분 밤에 한번 석촌호수 나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석촌호수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시골에서, 아주 경남의 어느 있는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새벽에 길을 가다가 뺑소니 차에 의해서 돌아가신 사건이 생겼는데, 한적한 시골길이고 새벽이라서 목격자도 없고 카메라도 별로 없을 때라서 뺑소니범 잡기가 난감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24시간 만에 이 뺑소니범을 이 대한민국 경찰이 잡았는데, 어떤 일이 이렇게 됐냐면, 사건 현장에서 이 차가 이제 헤드라이트가 이 노부부를 쳤는데 헤드라이트에 작은 유리 조각이 떨어져 있었대요. 그걸 수거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대형 트럭이라는 걸 알았고, 그 시간대에 인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지나간 대형 트럭을 조사해보니까 12대가 지나갔대요. 12대를 갖다가 차량의 수레지와 운전자를 파악해서 형사들이 24시간 안에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이 자식의 트럭이 헤드라이트가 깨진 것을 알고 정비소에 맡겼다가 바로 덜미가 잡혀서 24시간 만에 여러분 뺑소니범을 잡았습니다. 우리 경찰들이 자신하던데 대한민국은 뺑소니범 차량 토지보험을 100% 잡을 수 있답니다. 100%. 지금 갖고 있는 CCTV, 블랙박스 이 모든 걸 활용하면 100% 잡을 수 있대요. 여러분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전화 30분이면 짜장면, 돈가스, 피자, 치킨, 족발 각종 음식이 배달되고, 전화 한 통하면 인터넷 하루 이틀 내내 다 개통이 되고, 대한민국 오지어제에서나 핸드폰이 터지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정도로 이 IT가 잘 된 나라가 없는데요. 여러분 저는 운전할 때 통행료 내는 게 사실 옛날엔 굉장히 귀찮았어요. 100원, 200원 바꿔야 되는 게 귀찮았는데 하이패스를 달고 다니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요? 수많은 이 나라 백성들이 국가의 법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밤에도 잠 안 자고 38선을 지키니까 북한이 넘어오질 못하고, 전 국민이 열심히 일하니까 세계 12의 경제제국이 되어서 이제는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쌀이 남아 돌아서 정부가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고민하는 나라입니다. 사실 북한과 사이만 좋다면 북한에 수백만 톤의 쌀을 우리나라가 무상으로 줄 거예요. 그죠? 무상으로 줄 건데, 그러니까 북한이 못 먹어도 핵은 갖겠다고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한국이 통일되어도 북한을 먹여 살릴 만한 경제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에 여러분 30배에 달하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요.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전 국민이 그래도 나라에서 잘 해보겠다고 나라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그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까 사진에도 보았던 이 나라처럼 되었다면 여러분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어요? 어느 누구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고 나라가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의 미래가 점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것은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국가나 사회나 기업이나 가정에서 자신의 의무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것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참 이건 문제예요. 물론 자신의 권리를 찾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간다는 건 문제인데, 인권도 좋고 민주화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잘못되면 너무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체제를 부정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뉴스에서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종종 파출소를 술 취한 취객이 차로 들이받거나 학교에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학생들 지도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는데, 요즘은 여러분 군대 가도 고참들이 여러분 후임병의 눈치를 본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병장이 이병한테 그런다잖아요. 이등병님이라고 하라고 한다고 국가 위에서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 듣고 참 솔직히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병장이 이등병 보고 이등병님 하고 있으면 여러분 상명하부의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우리가 작년에 그 최순실 살 때나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일들에 의해서 이 촛불 시위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걸 봤는데, 물론 평화적인 시위와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한 정상적인 탄핵에 의해서 이 구정권이 퇴진을 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것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인 것은 맞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들이 이 땅의 민주화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내가 속한 국가나 사회 체제, 학교, 가정, 교회 등 그 체제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잘못하면 부패한 권력을 여러분 시민운동이나 투표를 통해서 심판하고 퇴진시킬 수도 있고, 또 그게 필요하죠. 심지어 사회 모든 서비스 업종에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소비자의 평가가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즘은 상담을 하면 상담원이 뭐라고 합니까? 이 상담 평가 좀 잘해달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상담원들이 얘기를 하면. 심지어 이 관공서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모든 민원인들이 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의 이면에 공권력을 유지해서 모든 사회 체제의 권위가 약화가 되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양면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국가나 사회 체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부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찰을 생각해 볼 때, 경찰이 친절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경찰에게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뭘까요? 저는 조금 다른 부정적인 용어로 말하면 두려운 마음과 그 공권력을 인정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경찰은 치안을 유지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친절을 베푸는 서비스직은 아니잖아요. 경찰의 핵심적인 목적은 치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경찰을 우습게 여기고 마구 멱살을 잡거나 술 먹고 여러분 차 들이받고 파출소를 들이받는다면, 여러분 공권력이 어떻게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오늘 2절에서 말하기를 권세를 거스린 자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체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경찰에게 대들고 함부로 공권력을 방해하다가는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를 어기면 여러분 스티커를 발부하고 여러분 벌점을 받고 벌금을 내는 게 마땅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만 여러분 공권력을 인정하게 되고,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라도 여러분 교통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을 잠실 지하철까지 태워다 드리다가 지금 이제 잠실 지하도에서 우회전하는 구간이 우회전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편의를 위해서 그동안 차선을 바꿔 왔는데, 지난주에 신호등 앞에 서 있으니까 경찰이 저를 보고 이렇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차선을 바꾸지 마세요. 앞으로 차선을 바꾸면 분명히 7만 원짜리 스티커가 나갈 것입니다. 저에게 경고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망설이지 않고 경찰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몸을 납작 엎드려서 아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법을 저질러서 경찰이 그래도 한 번 경고로 눈 감아주고 있는데, 그 앞에 퉁명스럽게 한마디로 대꾸한다면 여러분 뭐가 좋겠어요? 경찰관의 심기를 건드려서 그 자리에서 10만 원, 7만 원짜리 스티커가 날아올 판인데, 여러분 당연히 몸을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예이지만 여러분, 권세를 거스르면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건데요. 3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다스린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에서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경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도에 의함에 처할 때 경찰이 오면 강도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저처럼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은 공권력의 심판이 있어야 되고, 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또 그것이 여러분 공권력 아닌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악을 억제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악을 억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도 좀 살만한 세상이, 편안한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종 권세를 세우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사회의 각종 체제와 권세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도 여러분 성실하게 납부를 해야 돼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성실하게 사시겠지만, 우리 요즘 이슈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 우리 종교인 과세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되는, 기부금으로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는 그 자체가 비영리 종교법인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에서 비영리 종교법인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면제를 해주는데, 그래서 비영리 종교법인에 종사하는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또 일리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도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 소득이 발생할 때 성실하게 납부를 해서 납세 의무를 져야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죠. 세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세워진 나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만약에 불법을 저지르면 마땅히 감옥에 가고 여러분 법정에 서야 됩니다. 종교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구차하게 용서를 구하지 말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면 여러분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거액의 교회 재정을 사적으로 유용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분이 그 목사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도해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장면을 한번 인터넷에 보고 정말 민망했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사단의 역사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할 만큼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교회 재정을 함부로 유용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교인들 앞에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감옥에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끝내는 세상법으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고 인정했다면 그 교회는 사임은 했을망정 성도들이 고소까지는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법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위의 권세를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 어느 누구도 예가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도와 질서 속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고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또 잘못했으면 응분의 대가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법적인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나 뭐든가 경제사범이 되거나 어쨌든 간에 잘못해서 여러분 법적인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걸 주님의 이름을 들여먹여서는 안 돼요? 왜? 우리도 이 나라의 시민이고 이 나라의 법의 다스림, 헌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권세를 세우셨기에 그것을 거드리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이 나라의 권세가 지켜지고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한번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으로 한번 이 말씀을 맺겠는데요, 저는 이 술 먹고 이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는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위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를 보니까 전에는 보니까 친구나 밑에 있는 사람과는 잘 지내는데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권위에 대해서 인정할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반발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자그마한 허물도 잘 마음으로 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어떻게 연단했냐면 제일 먼저 연단했던 신앙생활 초기에 저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 만나고 처음 했던 게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군대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군대 생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군대 생활 최고의 개념이 없어서 한 번은 제가 상관의 이 대인가 하는 분의 말에 한마디 대꾸를 했다가 옆에 있던 내후반 고참한테 끌려가가지고 거의 죽도록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너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까다로운 상관을 제가 군생활 내내 두 분 대의와 상사를 모셨는데 어떤 때는 너무나 부당한 일 때문에 아주 부당한 일로 제가 중대장의 지시로 하루 종일 군장을 메고 서 있었던 일도 있었는데 여러분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이 군대는 계급이 주는 명령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훈련을 받고 나니까 무엇이 배웠냐면 마음은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몸만큼은 그래도 이 위의 권세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참 사람이 부드러워졌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제는 그나마 체제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세 곳의 교회를 섬겼는데 그곳이 다 40년 가까이 된 전통교회였습니다. 제가 아주 체질적으로 자유분방하고 개혁적이기 때문에 참 맞지 않는 곳이었는데 근데 전통교회는 오랜 전통과 교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교육자들은 특히 철저하게 부교육자들은 철저하게 담임 목사님에 맞추어서 교회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저에게 아주 좋은 훈련이 되었습니다. 몸으로 교회 체제에 순종하면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위의 권세를 거스르는 악한 습성들이 저도 모르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위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금 권세에 복종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상사, 눈에 보이는 지금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에 여러분 순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에서 교회에 가서 세운 담임 목사나 이런 질서가 있을 때 그거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뭐 잘못됐을 때는 지적할 수도 있겠고 불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무엇이 필요하냐면,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오랜 전통교회를 보면서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걸 훈련시켜 주었는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도 40년이 다 돼가는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교회와 그리고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목회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통교회를 고집해서도 안 되고 미래의 도약을 위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들어도 홈페이지도 만들고 선교사 훈련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도약을 할 수 있는 몸부림을 치는 건데, 그러나 교회 운영은 어디까지나 제도와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교회가 작대하고 담임 목사들의 마음대로 하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원한다고 해서 형편에 따라서 임의로 교회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 운영, 재정, 인사, 교회 사역 등 모든 것은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제도와 질서를 갖춘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아주 교인들의 신앙생활도 엉망이고 교회 운영도 엉망인 교회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고 배울 만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와 절차를 따라서 운영돼야 되고, 또 그것은 우리가 교회와 제도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지켜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나 그 누구도 자꾸 교회 체제를 거스르고 여러분 교회 체제를 엎으려는 그런, 요즘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걸 체제를 엎으려는 것이는데, 여러분 교회의 제도와 절차는 가능한 우리가 정말 거스르지만 않는다면 지켜야 되고 순종하는데 애를 써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야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권위가 무너지고 전통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서 변화될 것은 변화되어야 되고 비민주적인 권위는 사라져야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의 권위가 무너지면 나의 삶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이의 권세에 순종하며 그 권위가 지켜질 때, 여러분 이 나라가 지켜질 때, 이 사회의 권위가 지켜질 때, 공권력이 지켜질 때 우리의 삶도 평안하게 행복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나라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이의 권세에 복종하고 이 체제를 지키려고 하기보다도 사실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주장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든 이의 권세에 순종하고 사회체제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직장과 교회와 가정의 권세를 지키고 그 체제를 위해서 헌신할 줄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앞장서서 지키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이 가정, 교회 그리고 직장, 이 대한민국이 평안과 행복이 임하고 그 미래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았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무슨 미래가 있어요? 저 상태에서는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우리가 먼저 그 체제를 순종하고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정말 이 나라의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미래가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위에 계신 권세에 순종하고 그 권세를 지키고 잘 존중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고, 그래서 사회 곳곳에 여러분 주님의 복을 남기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한번 적용하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계속 훈련을 받아오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첫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이 시간 기도해 보시고요. 이게 또 내가 속한 곳에서 정말 내가 마음으로 거스리는 게 있다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상도 있을 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위에 있는 권세가 있겠지만, 거기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아름다운 이 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우리 주여 청하며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